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로 3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353쪽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므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오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도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늘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따라 어제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물어내는 자가 아니라 어떤 경우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주를 보고 주를 찾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장이고 그 산상수훈,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처음에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그렇죠?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에 그 보면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예.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 훈련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는 내적으로 삶으로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 늘 말을 물어내고 불편하게 하고 불화를 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운 하나님, 죄로 죽어있는 우리, 그 사이에 주님께서는 중재자, 미디에이터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만들려고 말을 물어내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대 이름은 유다예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설교를 듣고도 그 많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내 가슴에 이 봉창을 두드렸는데도 여전히 화평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신장로 바닥처럼 운동장 바닥처럼 딱딱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 한마디로 전쟁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고 유다가 말 한마디로 요셉을 살리고 그리고 유다가 바로 여러분 요셉 앞에서 요셉의 신분을 공개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는 미디에이터, 중재자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13절과 31절에 여호수아서 13장과 31절 오늘 읽은 말씀과 그 전에 읽었었던 어제 읽으셨던 13장 말씀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이 전쟁을 막습니다.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니 며칠 전에 축복해서 보냈더니 고작 한다는 일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일이냐? 그래서 오해를 하고 이 오해 때문에 이제 여러분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그 축복하고 허거를 하고 며칠 안 돼서 이제는 이 두 진영이 전쟁을 붙어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살육의 전쟁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 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말미암아 평화의 사절장 단장으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막아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랬어요. 비느하스를 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 가운데 누구를 대표로 보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 비느하스를 보내요. 31절을 볼까요?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죽자 사자 전쟁하자, 죽이자 사자 싸우자 달려들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전쟁을 막은 기드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이 비느하스를 한 역사적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분부함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복이 됩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느하스를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비느하스가 여기만 등장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비느하스는 크게 성경에 세 군데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이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은 오늘 읽으신 17절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 이 17절에 오늘 안 읽었죠? 여러분 어제 읽으셨던 17절에 보면 부활의 사건의 배경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부활의 사건은 다른 말로는 고스비 사건이고, 이 사건은 모압의 시딤의 음란 사건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압 평지에 와서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어요. 이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압 여인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의 우상을,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의 40년의 그 죽을 고통과 죽음의 수많은 시체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의 시체를 넘어 그들이 오늘 또 죽은 그 송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의 간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목매서 달아라 그랬어요.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연병을 발해서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2만 5천 명, 2,500명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250명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령을 제외한, 지도자를 제외한 2만 5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하여. 여러분, 불평과 여러분 이 죄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시므리라고 하는 이 한 이스라엘의 남자가 그 분위기도 모르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수령들을 목매에 달고 연병이 나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2만 5천 명이 죽어가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그 바알부올을 섬기는 모압 여자, 여러분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이제 자기들이 했는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느하스가, 엘레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 텐트 장막에서 두 남자 여자를 창으로, 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인다고 하는 사건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한 장 전체는 바알부올의 사건, 고스비 사건, 비느하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런 제단을 쌓아서 너 기억하지 못하냐? 바알부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음란의 죄도 음란의 죄지만 그 이방의 여인들이 있는 바알의 신들을 가져옴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 이 사실 넌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는 우상의 제단을 여기서 또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간의 죄, 바알부올과 아간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부올의 사건 속의 중심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오늘 아까 여러분 좀 전에 화면에 떴습니다마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멈췄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우상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비느하스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한 비나스, 그 비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하나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진노를 멈춰섰다. 그래서 비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거예요. 이 비나스가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22장에 두 번이나 나와. 두 번이나. 보배는 여러분, 이 비나스 사건이 그러면 여기만 있을까요?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기도원처럼 살아야 하고, 진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처럼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비나스처럼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성경은 또 중요한 곳에 비나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도와줄까요? 시편 106편 30편이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을 찾으세요. 30절과 31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는 훨씬 은혜가 됩니다. 스크린에 뜨는 것보다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봐야 훨씬 은혜가 돼요. 요즘 성경 안 갖고 다니고 휴대폰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성경 안 갖고 다니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성경이 무거워서 진된다면 빨리 땅 쏘야 돼요. 땅 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이 무거워서 안 된다면 땅 쏘야 돼요. 밥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힘을 가질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땅 밑으로 내려가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꼭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걸 짐으로 여기면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시편 106편 30절과 31절 여러분의 성경이 있다면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때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는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분 비누아스가 일어났다. 일어나서 중재했다. 뭐 했다? 여러분 이것이 미디에이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 영어로 미디에이터예요. 비누아스가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조금도 무리함이 없습니다. 비누아스가 예수님처럼 행했다. 그래서 전쟁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누아스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사람이 비누아스예요. 이거는 민수기 25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 비누아스는 일생 자체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으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비누아스, 기드온, 유다, 기드온, 비누아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하죠. 지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죠. 그저께 CEO들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지친 몸으로 오면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의 이 상담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전날로만 해도 1시간 넘는 전화를 했어요. 그 피곤한데 그러면서 그 많은 적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말을 이리저리 물어다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피곤도 피곤이지만 여러분 그 권사들이 늙은 나이 많은 권사들이 말을 물어다니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상처를 받아서 3일 동안 주일부터 주일 월화 여러분 이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설교를 그렇게 듣고 그렇게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듣고도 이 나이 많은 늙은 권사들이 말을 이리 물고 저리 물고 그런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의 경륜으로 보고 내가 그동안 들은 설교가 아까워서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힘내 라고 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것을 후벼 파고 이 말을 여기다 묻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죽어야 돼요. 어떤 얘기가 있어도 우리는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걸 진짜 건강하잖아. 그 건강한 데 가운데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리저리 말을 물어다. 절대 여러분 남의 말을 하려면 앞에서 해야 돼. 뒤에서 하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 여러분 모든 복을 다 빼앗아 버려요. 해서도 안 되지만 늘 우리는 원래 일일이라는 걸 했어요.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는 반드시 버리자. 그리고 하나는 우리 붙잡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리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언어로 살아가자. 불과 한 달 전에 여러분과 그래 했는데도 여러분 이 권사들이 여러분 말을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이리 흉을 보고 저리 흉을 보고 이렇게 다니네. 우리 교인답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오랜만에 들은 사람답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 해요. 그래야 연병이 끝나요. 죽어야 해요.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은 다 늘 내가 본 것도 1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포도원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일생을 살아오고 얼마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될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대 이름은 유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홍릉교회, 오늘 어제 행정실에서 홍릉교회 주일날 오후에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 본문을 주세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두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홍릉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그 오래되지만 이런 인간들 때문에 쪼개져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엉망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주일 오후에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교회를 가서 2시간이나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할 거 없다. 그대 이름은 유다로만 해라 그랬어요.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뭐하니? 오래 믿어서 장로 권사가 되면 뭐하냐?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복 받을 게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줘서 영원한 영멸의 자리에서 영생한 생명의 자리로 주님이 하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된 우리의 다리를 놓아준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고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래 믿을수록 중재자가 아니라 정제자가 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복은커녕 마지막 죽을 때도 아주 여러분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죽는 모습을 한두 명 봤겠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그래서 그 홍릉교회는 그대 이름 유다로 그냥 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중재자로 얘기할까요? 왜 유다를 이렇게 큰 복으로 말하고 있고 비느하스를 왜 민수기 25장에도, 여러분 비느하스를 왜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도, 비느하스를 왜 시편 106편에도 하나님의 내 질투하심을 가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어요.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영원히 그를 기억한다. 어떻게 왜 그럴까요? 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남의 허물을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뒤에서 남의 허물을 보면 직장의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요. 겉에는 들어주지만 속에는 너는 신실하지 않아. 네하고 내가 얘기하면 내 얘기도 그 사람 얘기처럼 물어내겠지 라고 직장에 안 믿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남의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여러분 릴레이션십,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가 흉보고 전화통 붙잡고 얘기하고 여러분 만나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런 짓을 한다면 절대 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시는
다시는 여러분 속에 이런 일이 없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일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뭐 냄새가 나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그냥 봅시다. 예. 자, 9절 돌아가서 22장 9절. 자, 창세기 여호수아서 2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두 지명을 작게 보여요.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은 가나안 땅 실로가 나와. 실로. 이때는 정치 종교의 중심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실로예요. 오늘 박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실로였어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면 그들의 소유지로 가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지 다음에 지명이 또 하나 나와. 뭐가 나오죠? 길르앗이에요. 여러분 냄새가 나요. 불길한 징조가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가 화해로 정리됐지만 굉장히 불길한 냄새가 나와요. 좋지 않은 낌새가 온단 말이에요. 실로 길르앗. 지금 이들이 큰 재단을 쌓은 곳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르앗 깜짝 화들짝 놀라서 어떻게 내가 며칠 만에 이렇게 우상의 재단을 샀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읽으신 대로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재단에서 이 큰 재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는 실로야. 우상의 재단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 나름끼리 하나님의 재단을 만든 것도 아니야. 이거는 기념 재단이야. 뭐냐, 훗날 너희 자손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 너희 자손들이 요단강 저 동편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관계없다. 너희는 관계없어. 이 관계없단 말은 너희는 12지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거나,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두 번째는 너희가 간 그 땅은 하나님의 준 분깃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분깃은 요단강 이쪽에 있는 땅이야. 너는 하나님의 분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좋은 대로 택한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 롯처럼 너희 좋은 대로 택한 거야 라고 이 두 가지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너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너희의 자손들이 요단강 이쪽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관계없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 그 분깃은 하나님의 준 분깃이 아니라고 할까봐 우리는 이 자리에 바로 길르앗 이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아서 아니야, 이 제단이 증거가 되리라. 에시라는 말이죠. 증거란 말은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히브리어로 에시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에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에시라는 말은 이거는 우상의 제단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여러분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게 되니까 그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삼으려고 이 땅 이름을 에시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귀나스가 듣고 나서 진짜지? 그러네. 앞으로 그렇게 이건 절대 이 재단을 갖고 우상 재단 만들지 마, 이렇게 하고 오해가 화해가 됐어. 여러분 그런데 아까 9절에 보면 이 낌새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냄새가 벌써 한번 났어요. 실로에서 길르앗,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부로 재단을 쌓는 이 재단이 나중에는, 지금은 절대 아니야 이러지만 나중에는 이들은 우상의 제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반드시 역대기를 통해서 이것만 볼 거예요. 죄는 흉내로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오해가 풀렸어요. 진심이라 믿어요. 그런데 벌써 아마 여기서 냄새가 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라면 되는 걸 꼭 실로라는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들의 소유지로 가니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길라스란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이 길라스로부터 우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 그들의 자손들에게 갔을 때는 이것이 그들의 우상의 정각 기준으로 변화가기 시작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왜? 여러분, 성전에서 코로나 때가 왜 이게 위기인지 아세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거리 때문에, 여러분 몸이 육신이 불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정에 예배하는 것은 참 여러분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제도 워크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편함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고 휴대폰 들고 누워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앞에 찬송과 기도 다 빼버리고 담임 목사 설교만 듣는 이것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재단이 이건 나는 아니야, 그냥 내 형편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잊어버리게 하는 매우 교만 사탄의 작전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박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냄새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실로, 길앗. 꼭 지명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이 구절 안에서 벌써 실로와 길앗을 넣으면서, 실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실로를 잃어버리게 되면 끝내는, 지금은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볼까요? 17장 8절과 9절에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루하는 거루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 편리한 대로, 오늘 이 사람들처럼 너무 멀어, 예루살렘이 머니까 베델, 그리고 여러분 단에다가 우상이 만들어놓고 우리 여기서 예배하면 돼, 사마리아에도 두면 돼.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우상의 재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내 편리한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차 갖고 오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화장하기 싫고 여러분 하니까 그냥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지만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카메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나는 번제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 회막문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배하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는데 왜 끊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까지 읽고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7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 환경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세 절 말씀을 읽으면 5, 6, 7 함께 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로 택하심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11절 볼게요. 11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가고.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도 다 믿음이 아닙니다. 번쩍이란 것이라도 다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푸른 것이라고도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조품 꽃도 너무 많고요, 모조품 나무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정의가 되고 일생 동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그렇게 비나스 그렇게 아름다운 중재자 비나스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되어준 예수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지언정 말을 물어내고 흉물 보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작정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작정,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비누아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드온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허락하시면 주의 성전의 문지방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솔로몬처럼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닥당 예배, 편리한 예배, 들어누워서 하는 예배, 잠옷바람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서 내가 멀리 있다고 하는 것,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못하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새벽 주의 종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외침이 내 일생 가운데 나를 붙잡는 말씀으로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이 믿음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후손들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비나스로 살게 하소서, 유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갈 수 있는 건강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비누아스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누아스 같은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비누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의로운 하나님과 죄된 나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신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유다처럼 하나님, 기도원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비누아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 길을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 내 가슴에 있다가 가려져 있게 먹히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에 붙잡아져서 화평을 이루고 은혜를 이루고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고 거룩한 서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녀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의례적인 예배 드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청년부 수련회,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를 하며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겨울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수련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